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미 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먹이를 먹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가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미 닭이 독수리를 향해서 돌질을 한 거예요. 너무 갑자기 암탉이 어미닭이 매한테 달려드니까 매가 질겁을 했는지 피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미닭이 새끼들 데리고 병아리 데리고 유유히 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원래는 닭하고 매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애미의 그 자식 사랑하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짐승이 애미가 짐승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식 사랑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단해요. 여자들은 약하지만 엄마의 사랑의 힘은 엄청나요. 그래서 도저히 아이로서는 그럴 아이가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아이로 만들어 놓고 지켜나가고 교육하고 뒷받침하고 끝까지 그 아이를 품고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는 아빠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다 엄마를 찾는 것 같아요. 물론 더러더러는 아빠 찾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의 사랑의 힘이 자기를 헌신하게 하고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서 자식을 지켜내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뒷받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장, 일터만 주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게 생명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주신 생명, 그 자녀들이 하나님 생명의 기업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잘 기르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어떤 아이로 양육해야 되는지, 길러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업을 잘 길러서 여러분 부모로서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봐야 아이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나왔습니다.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을 가뭄에 살려낸 것은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이 잘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어요. 혹시 외부의 적이 왔을 때 그들과 내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위험하다. 바로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잠재적인 적, 위험 요소로 본 거죠. 그래서 교활하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제일 먼저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놓게 할 때 그때 남자아이는 죽여라. 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를 않고 다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불러다가 책임 추궁을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그 산모들은 건강해서 가는 벌써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부모 몰래 죽여야 되는데 이미 태어나서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산파 가서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죠.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살려낸 산파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무산이 되자 더 악랄한 그런 방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한테 자식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임금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이게 법이고 명령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무서워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남자가 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근데 이때에 엄마 요게빗이 그 아이를 출애굽기에는 잘생긴 아들이라고 보았고 그거를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 7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낼 때에는 거저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이루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아름다운 아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할 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낸 거예요. 바알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언명을 거절하고 그걸 거절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롭고 그 가정도 다 위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 지키기 위해서 바알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가지고 아이를 기른 거죠. 숨긴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길렀는데 남자아이 소리가 얼마나 큰데요. 더군다나 이제 100일 가까이 되면 소리가 우렁차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도 죽고 부모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역청을 다 안팎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놓은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때 공주를 보내가지고 상자를 보게 만들고 또 그때 마치 울어서 아이를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꼭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다. 그리고 마치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공주한테 가서 이스라엘에 산모가 있는데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딱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요게벳은 바로의 딸 공주의 삭스를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길렀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부으니까 모세 명도 거절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렸지만 하나님 그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서 잘 키워서 그렇게 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줄 알아야 이 아이를 지금 세상에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세상의 임금과 또 각종 사조를 통해서 생명보다는 이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미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신 태 열매는 하나님신 생명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에서 일찍 어떤 일 때문에 태어난 아이라면 그냥 유산시켜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엄마에 의해서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거예요. 딴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법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죄가 아니지만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보다 보면 내가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내 일을 성취하는데 이 아이는 방해거리다. 지장이 된다. 힘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으려고도 안 하지만 낳는 것을 겁을 내고 방해거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나도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짐덩어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고 하나님 생명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생명의 기업보다는 돈 벌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게 편하게 사는 거,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늘신 생명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로 기르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지 않으면 아이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병이 있거나 몸이 성치 못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진덩어리로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요. 그러나 그 아이도 여러분 하나님 그 집안에 어쩌면 그 나라에 복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생명의 기업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일 시인 아시죠? 정말 그렇게 그런 몸이지만 정말 건강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섭리와 손길을 깨닫고 정말 우리들이 오히려 그 시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아이라고 봐야 이런 아이들도 제대로 기를 수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산부인과에서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너무 머리를 잘못 찝어가지고 나와서 아이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이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이라고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사실 그 전사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집의 복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봤기 때문에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아이를 기르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난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도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한 생명이 다 하늘신 생명의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경홀히 여기고 죽이는 이런 세대에서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피열미를 지켜나가고 정말 이 아이를 바르게 기르려면 우리 시각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봐야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나온 게 아니고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잘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셔서 아름다운 아이를 믿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처신을 하고 그렇게 기르셔서 모세처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아이를 어떤 아이로 길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야 됩니다. 모세는 장성해서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주의 아들이면 모든 걸 다 가졌는데요. 권세도 있죠. 물질도 있죠. 모든 낙도 있을 수 있고 이상 걸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잠시의 죄악의 낙이에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에 있는 그러한 죄악의 낙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라고 치러야 될 고난, 수고를 즐거워하고 좋게 여기고 값지게 보는 거예요.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겪어야 될 걸 겪으면서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거, 아버지 뜻을 행하고 온전히 그 일을 이루는 거, 그게 나의 양식이다. 주의 백성들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를 온전히 이루느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값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는 가치관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생명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값진 거다. 가장 값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이런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공주가 시켰을 일은 만무하고 애굽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시켰을 일은 만무하고 분명히 그거는 엄마가 유모로 있으면서 어린 나이에 요게벳이 젖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엄마가 바로 딸을 불효한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을 불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고 이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전해줬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짧은 그런 보통 한 3년 정도라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마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걸 아주 거절했다. 나 그거 싫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고난받는 백성들 고난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라고 한 줄 알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나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생생히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됐고 그 위해서는 어쩌면 공주아들이 거부하는 걸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벌써. 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공주아들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주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요게벳처럼 모세처럼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공주의 아들 택하는 사람이 어쩌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 임금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보다는 세상이 보는 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요게벳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혈육으로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정으로 물질적으로 엄마로서 아빠로서 육적인 정을 아무리 쏟아붓고 세상적인 걸 아무리 후원해도 그걸 아무리 좋은 가정을 밟아서 그 출세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이걸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의 자녀라고 자녀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냐? 하나님 자녀가 되냐? 안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듯이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해산의 수고를 기도하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자녀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모세 부모가 못 지켰습니다. 세상 임금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못 지켜줬습니다. 친구가 못 지켜줬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자녀들에게 요게벳처럼 내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쫓아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기르셔야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요게벳이 엄마로서 내 자식이라고 말도 못하고 정말 그 안타까운 애 키우고 싶은데 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공지 아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 전에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자녀를 어떤 자녀로 양육해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꿉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죠?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은 자가 되어 다시 일어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누굴 위해서 살아요?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주의 새로운 천국 생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못 살아요. 하나님 아름다운 아이는 누구라고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나를 위하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아나고, 내가 살고자 주님을 버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삶의 결과가 십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정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살아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녀, 이런 자녀가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잠시 세상만을 위하는 사람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린도 15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백하죠.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최고 잘 사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는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자신을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하게 하시고, 이렇게 죄와 욕심과 싸우고 세상 임금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으로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산 것은요,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다 값진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창조를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똑같은 사랑을 해도 자기 좋아서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을 해도 자기의 좋아서 하는 일과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과 다릅니다. 겉볼 때는 다 하나님이라는 것 같죠?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의 백성들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을 때는 그걸 몰랐죠. 주님 만난 다음에는 주님 아는 게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알고서 그전에 주님 모르고 가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얻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줄 알고 그걸 아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린 걸 붙잡고 그걸 사고 사니 욕을 먹고 비참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뭐를 붙잡고 사시나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로는 이 주님을 얻은 게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를 살게 하려고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은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 은혜 받은 사람만 됩니다. 그 수고했다고 지겨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은혜냐?
웬 복이냐? 이게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이 땅에서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쫓아서 전도를 나갔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항복하고 손을 들고 이기고 돌아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신이 나서 보고를 했더니 주님께서는 마귀가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 너한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없어져요. 변질이 돼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산 것만 남아요. 우리는 없어질 걸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부금도 훔쳐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 은혜로 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의 구세주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인생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섰을 때를 바라보죠. 하나님의 아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모 좀 당해보셨나요? 욕 좀 먹어보셨나요? 잘못해서 욕 먹는 거 말고. 근데 많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수모 당하지를 않으려고 그래. 주님을 이용해서 명예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하고 제일 깊은 교제를 나눕니까? 우리 자녀가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살면요. 이런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 임금도 부럽지 않고 이상이 다 없어져도 그 인생은 남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 것만 남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한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고 꼴통 취급받고 구닥다리 취급받는 일한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최신식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주의 손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못 뺏어가요. 주님이 맡긴 일을 방해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당하는 게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나 살리려고 옷이 다 벗김을 받고 침을 뱉고 발길질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가시 밀고서 채찍을 맞고 짓밟히고 그 모든 수욕을 다 당하셨는데 주님을 이용만 해먹고 이름 빛나는 데만 쫓아다니고 수모다가 주님 때에 수모다 하는 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하는 게 최고 잘 양육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 상 받습니다. 죽게 인정받습니다. 상을 바라고 사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정말 값지게 살겠어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편한 대로 사는 사람과 달리 주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고난도 기꺼이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수모까지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숫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잠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상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지옥불로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받은 흔적들, 수모들, 그 고난의 흔적들 이거는 그때 가장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고난과 수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게 맡긴 일 다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